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겠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지칭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영역과 하나님이 보시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는 외형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뭐 사람이 막 영적인 거 보인다고 하는 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물질만 보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걸 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에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 여기가 예배가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떠드니까 예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애들이 떠드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고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에 뒤숭숭하고 다른 생각 계속하고 있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이 예배이냐는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영역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각심이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정죄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도는 성경에 나온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삶에 다르게 등장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은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 성도로서 정의가 한 가지 요소인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한 가지의 모습을 구비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어쩌면 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까? 이것도 뭐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싱글로 있을 때와 내가 한 대상을 사랑할 때는요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홀로였던 내 세상에 타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방식이 이전에는 나 혼자였는데 내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 방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여기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모든 생활 방식이 그때부터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간사 형제 부부를 보면 그렇죠? 우리 두 분이 교제할 때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을 봤고 아이 첫째 날 때를 봤고 둘째 날 때를 봤어요. 모든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진지 우리는 봤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낳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우리 부부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이룬 분들을 보면요 청년 때와 연애 때와 결혼 때와 부모 때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거실에 있던 소파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애기 침대가 놓이기 시작하고요. 옷장과 작업실이 사라지고 거기에 아기 방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물론 저희 집은 방이 없지만요. 집을 깔끔하게 엄마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내가 깨끗한 게 좋으니까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면 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깔끔하게 되냐면요.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이 다른 거죠. 먹는 것도 예전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었고 우리 부부가 먹고 싶었던 거 마음껏 먹었다면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건강식을 자녀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아빠의 공간이 사라지고 애기의 공간이 되어지고요. 엄마의 시간이 아기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생활 방식이 아기에게 맞춰지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일상과 삶의 순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적인 요소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되면 되어질수록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규정되어진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솔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맡게 되었더라. 아멘.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스데반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핍박과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를 찾죠?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둘이 교회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의는요, 내가 나를 지칭하는 정의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타인이 나를 정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용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생활 방식은 나를 규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선택과 습관을 보고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저 사람은 무책임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이러한 평가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요즘은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즘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 성경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 교육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을 어떠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생활 방식을 전가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갑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럼 뭡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우리 주님은 이 자녀 교육을 지식의 전달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생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먼저 그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집에 앉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문설주와 밥가루에 기록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가르치는 일, 주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은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생활 방식을 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방식이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자꾸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돌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활 방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4년의 기간 동안에 왜 삶을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방식을 보이시면서 삶으로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사이플십이라고 얘기해도 제자화는요, 이 본질이 뭐냐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우리가 어떻게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사역을 제가 감당해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에 갑작스러운 뭐가 딱 터지고 하나님의 일들에 갑작스러운 사명이 딱 터지면 제가 첫 번째로 드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탁월한 뭐 전문 스펙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제가 딱 듣는 분들이 몇 분들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같이 삶을 했던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분들을 깊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막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생활 속에서 함께함으로 배운 제자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지,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던하게 가르치고 배웠던 것들을 아는 분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생활 방식입니다. 신앙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생활 방식을 아주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절기를 주시고 그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의식을 주셨습니다. 왜요? 애국 땅의 통속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쉽게 말하면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과 같은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됨의 생활 방식을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내가 못 사는 삶을 이들이 살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이게 아주 복음에 큰 영향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따라야 될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생활 방식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비유와 은유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성도의 생활 방식을 주님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우리들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죠. 막 우리가 뭔가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메뉴를 막 고르면 꼭 어떤 분들이, 그 어떤 분들이 대부분 저였거든요. 막 얘기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메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패션을 입을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생존의 문제와 지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걸 생존에 대해서 맞닿아 있던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인 거죠.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도요, 팔레스타인 농부와 어부들에게도 이 문제는 당면한 문제였고요.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지를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지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요, 자꾸 어디에 미혹이 되냐면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자꾸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쭉 살면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가장 큰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먹고서 마시고 사는 문제에 가장 먼저 봉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가장 주위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 먹고 살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듣지만 저는 늘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지금도 계속 듣고 있던, 그러면은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뭔가 막 보이지 않는 불분명한, 뭔가 클리어하지 않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의 생활 방식은 단순히 생존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과 오답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적었다고, 대중이 오답을 적었다고 그 오답이 정답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정답은 소수가 적었어도 정답은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신앙 방식, 성도의 생활 방식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그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생활 방식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진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 되면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때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에 매진하는 삶을 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처연해져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고 막 봉사하면서 내가 내 시선이 세상 것에 딱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면 비교의식이 확 생겨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내가 막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성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원하는 생활 방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걸음이 우리가 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놓은 세상에 가 있어요. 참 비교해요. 삶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 좀 더 잘 살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세상의 어떤 부요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걸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이면 가장 불행한 자,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죠. 저는 제가 주기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어떨 때 우리가 가장 불쌍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가 바라는 게 세상 것밖에 없으면 가장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우리가 손해와 고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포커스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여러분 내가 기쁠 때 상급이 일어나지 않고요.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고생할 때 상급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결핍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손해와 고생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까? 주를 위해서 인내를 경험치 못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생활 방식.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 생활 방식의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우리들의 가치관을 변화를 시키시는데요. 그 첫째는 보물의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의 생활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보물의 방향을 달리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은요, 보물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재물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은 종과 동록과 도둑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불안해하세요. 항상 불안해하세요. 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던 쌓아놨던 재정의 가치가 한 번에 하락했던 거예요. 어디 전쟁이 터지면 그와 관련된 주가 주식들이 확 내려가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지면, 자연재해가 터지면 막 뭐가 확 내려갑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가치가 확 다운됩니다.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꼭 주식과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이 땅의 성공과 위협을 위해서 이 땅에 내 살아가는 어떠한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들의 삶은, 내 보물은요, 이 땅에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다 보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시간일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재정일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관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방식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투자를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우리들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재정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재정을 아끼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굉장히 인색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의 재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게 유익된 사람들만 관계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뤘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성도가 되었다면 내게 유익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이 삶이 맞을까? 이 방향이 맞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라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얘기하신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묘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의 축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내 삶에 여러 불안한 점이 생기면 거기에 쌓여진 것들, 세상에 쌓여진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염려하는데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을 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인간이 살아서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부유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 나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희생과 어떤 힘침과 어떤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이 불이익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 다 바꾸신다.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정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정 훈련입니다. 성도는요 재정 훈련을 꼭 하나님께서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보통 막 돈을 엄청나게 버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그가 하던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막 이전에 주님을 막 위해서 살지 않았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돈을 막 열심히 벌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요 이상하게 재정의 마름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도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초창기 훈련을 어떻게 시키자면 재정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만나의 훈련을 했습니다. 만나가 주는 임팩트가 뭡니까? 유통기한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놔도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 하나가 뭡니까? 사단이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인데 광야에 얼마나 많은 돌덩이들이 있습니까? 다 떡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축적하시도 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거절하시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재정훈련인 거예요, 재정훈련.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는 재정훈련 들어갑니다. 네가 돈을 따라가냐, 나를 따라가냐, 명시적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기점.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돈이 할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사역도 잘할 수 있으면 돈 많으면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혹된 우리에게 재종을 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내가 다 너를 책임진다. 너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네가 굶었던 적이 있냐? 내가 다 인도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정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가치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에 얘기하다시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뜻이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를 쥐고 있는 그 절대자 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왕정제는요, 왕의 뜻이 그 나라의 국가에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요, 죄와 불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설명했다시피 의는 원어적으로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네가 지금 구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갈구하는 거 너가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먼저 성도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급한 물을 꺼트리는 게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삶에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내 삶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 내 친구들과 비해 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집이 어떻고 뭐 차가 어떻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내 삶의 존재 방식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 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쌓아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삶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자녀들을 우리가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녀들을 나와라고 해서 자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우리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순간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 자녀들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유혹을 물려받을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은 지식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의 삶을 강퇴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돌이켜봤더니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요 빈손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다 자고 있어도 깨어나면 우리 예린이가 학교 가기 전에 뭘 먹고 가고 효린이가 뭘 좋아하고 가고 환영이가 뭘 좋아하고 가고 이 생활 방식과 패턴들이 저한테 기가 막히게 닮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고민해봅니다. 우리 예린이, 효린이, 환영이, 환희도 아마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패턴이잖아요. 생활 방식에 대한 패턴이잖아요. 제가 했던 위기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냥 특별히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기에 막 엄청나게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는 거 좋아했고요. 부끄럽지만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범죄를 짓거나 막 경찰서를 돌아다니거나 소년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막 전신에 문신하고 일탈 쌓는 그런 애들 봤을 때, 막 범죄 단체에 소속된 아이들 봤을 때 이게 저한테는 크게 개의치 않고 크게 혐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노케이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경험됐습니다. 막 우리가 저 고등학교 때 막 저희 그 청년부 형들이 다 깡패 형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복음 전하시면서 막 어촌에 계시는데 그 어촌에 막 보스였던 그 어떤 그 지사님의 그 와이프신 권사님을 전도를 하시고요. 이분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 전라도에서 유명한 깡패신 거예요. 저는 청년부 형님으로 그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직업은 범죄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어머니가 개의치 않고 그 형들에게 전도를 해오요. 수아나,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형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다 그 형들 데리고 왔어요.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특히 막 몸에 뭉실치 않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큰 어떤 위화감과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봤더니 부모의 생활 방식과 다른 겁니다. 저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막 이렇게 막 결단하는데 삶에서 생활했더니 여전히 돈 막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애들에게 대학교 잘못 가면 인생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요. 여전히 막 애들에게 막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세상 삶은 세상 삶대로 살아라. 이렇게 갈까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는 우리가 먼저 생활 방식이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 못 씁니까?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주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재정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해서 못 사용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사랑과 관계들을요 안정적이고 보호만 붙고 이렇게 이익된 사람들만 만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먼저 네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어른인 우리가 먼저 내 생활 패턴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 지켜보는 자녀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본인들의 자녀에게 이 성도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교육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얘기하시니,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